오늘 여러분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역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도전과 그리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오늘 기대하시라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본격적으로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히스토리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온 땅에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또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만물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 동안 1500 공간에서 무려 5000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는데요, 제가 어제 나라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 혹은 이 민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이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곳에, 다시 말해 성경시대 되어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대를 책임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면 Now here, 지금 이곳에 역시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이해하는 것, 민족을 이해하는 것,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동기부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처음 이야기,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탄생한 지 1900년 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헌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척박한 땅을 말씀으로 다 기경한 다음에 이것에 이 한국 땅에 정말 각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마을이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복음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1100만이던 크리스찬들이 800만으로 줄어든 것,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미래학자들의 진단은 더 암울한 거예요. 800만의 현재 크리스찬들이 나중에는 300만, 200만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변동과 고령화와 또 노령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피난처로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상처 입고 또 사람들의 비어있는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의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 곧 기회의 시대를 맞이해서 더 성경적이고 더 보수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도 줄 수 있고 믿음도 줄 수 있고 또한 영생도 줄 수 있는, 꿈도 눈물도 지혜도 노래도 마음도 하나됨도 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 전도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런 전제들, 명제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사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이 방법론에 치우쳐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보다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도를 몇 명 했느냐 보다도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지금도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생활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전도의 두 가지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복음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복음. 씨앗이 열매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면 어떤 영혼이든지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생명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가야 되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윈드서핑,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들에게 있어요. 개인과 가정, 나라, 민족 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둘째 시간을 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순간 그 어떤 것이든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필요를 다 우리의 요청대로, 요구대로 다 수용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정말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왕의 이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함이 없는 거예요. 원함이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하워드 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1977년에요 죽으면서 20억 달러에 상당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환화로,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조 원 가량 되는 돈이에요. 40년 전에 2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는 금융, 유흥장, 호텔,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국, 그래서 그가 거느렸던 그 이제 한마디로 그룹인데요, 이 자기가 경영했던 회사가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매우 이제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그가 죽기 전 10년 동안 어떤 병이 걸렸느냐, 결백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백증에 걸려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있는 것은 조그만 집 안에 유리벽 속에 갇혀서 10년 동안을 살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자기 전용 비행기로 병원을 향해 이동하는 그때 이분이 외마디를 외쳤어요. 그것이 뭐냐? Nothing 이라고 하는 거야. Nothing.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헛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워드 후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가져본 이 사람이 헛되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경영했던 그 경영보다 더 엄청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어도 외국의 그 주변 이웃 나라들이 공주를 조공으로 바치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제국을 경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그는 20살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잠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지혜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나이에 아가서라고 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또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미 수없이 많은 여인들, 그 정략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에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이 비어버린 거예요. 공허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공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을 했고 하워드 휴지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혼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생명력 있게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영적 건강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 허전함이 메꾸어지면서 다윗과 같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내게 만족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잘 나가고 정말 출세한 사람도 더 갖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마음속에 늘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주님 외에 다른 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오늘 주시면 오늘 주신 대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시면 자녀를 주신 대로 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자기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주는 달콤한 유혹, 달콤한 탐욕에 빠져서 죽음으로 다다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여야 하고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였던, 또 영국의 위대한 크리스찬이었던 C.S. 루이스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과업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이 새 생명 입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에 사는 문제,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생명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은 우리가 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왜? 복음은 그냥 거저 받은 것 같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뭐 여러분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땀 흘렸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접했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예수님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그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복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거저 얻었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값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둔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깨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한 모임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하면 세상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이에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반딧불만한 빛도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어둠의 한계입니다. 어둠의 한계예요.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어요?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전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어서 그 마음을 정리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처럼 보잖아요. 하나님처럼 행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잖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내 그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전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였는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백성을 삼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약의 전도 명령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역대하 6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 7년 동안 건축하잖아요. 동원된 인원이 18만 3,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7년 동안 건축하면서 마지막 낙성식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전, 어떻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열방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예요. 나아가서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바라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마치 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마치 우리로 보면 일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차라리 아주 그냥 재앙불을 내리십시오. 유황불을 내리십시오. 차라리 죽여도 속이 안 편할 판에 거기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디냐면, 니느웨 쪽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유프라데스 강,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결국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전하죠? 설렁설렁 전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듣든 말든 나는 전하고 간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서요, 그 니느웨 12만 명, 그 니느웨, 그 이스라엘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고백이, 그죠? 여러분, 오해는 너무 쉽지만 이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여러분, 오해는요, 오해는 너무 쉽고 편해요. 왜냐?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편에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생각 다 들어주고,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 그 사람 형편 다 들어주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해는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 정도,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30년 후에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15% 정도, 15%에서 2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15명에서 20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100명 중에 15명, 20명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30년 후에 정말 기독교 인구가 200만, 300만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노령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지금 이런 삼각형 구조, 아이들이 많고 노인과 적을 때 이 구조가 굉장히 건강한 구조예요. 그러나 우리 구조는 지금 마른 목골 구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심각하다 보면 역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0만 명이라 되는 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얼마 없는 거예요. 1% 혹은 0.5%. 그럼 100명 중에 1명, 2명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 전체 500명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3명, 4명 크리스찬이다. 100명 중에 1명이다. 그러면 무시하는 숫자예요. 무시당할, 어떤 숫자예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 나 혼자, 내 자녀만 교회 다니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거예요?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에요. 10년이에요. 정말 미래학자들이 진단한 30년의 그 암울한 현장, 그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팽겨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회복해서 이 땅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강물같이 솟아나는 그러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방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바닷가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갈릴리호수를 건너가요. 어디로 가느냐?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제자들은 대단한 분, 어떤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시고 그 마귀를
군대 마귀를 빼서 그 돼지들에게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머리 잘 돌아가신 분은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 돼지 한 마리 10만 원만 잡아도 20억일 텐데,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한 영혼의 가치가 20억짜리. 근데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평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수준은 한 영혼을 돼지떼 2,000만 원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갈아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 누가복음 19장 16장에 보면요,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옵니다. 똑같이 부자와 나사로가 간 동네에 살았는데 갑자기 죽어요. 똑같이 죽어요. 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 위로를 받아요? 나사로가 위로를 받죠. 한 사람은요, 부자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가 주어진 처지가 너무 딱하고 정말 이렇게 물 한 모금을 이렇게 손에 찍어가지고 혀에다 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지옥 같은 이 고통 속에 우리의 남은 형제들이 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으니까 제발 나로 하여금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곳에 오지 말도록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지만 안 돼요. 죽어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절대 죽어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일생 거지로 살죠. 별 볼 일 없이 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일생이 영생을 좌우한다. 우리의 일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혼의 시대는 이미 다음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들이 있어요. 간수가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던진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제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한국교회 전도 현장을 보니까요, 전도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접해본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이슬비 전도법, 전도 리모델링 모유 전도법, 주고 또 계속 주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 말 배울 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모유 수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법, 확 물었으면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잡았으면.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찔러보는 거.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오늘도 가보고 내일도 가보고 한번 가서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었다 싶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해피데이 전도대, 전체가 시스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VIP 전도랑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체가 움직여서 선물도 주고 찾아뵙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전략반 막 이렇게 세워서 운영하면서 막 전체가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전도 폭발, CCC 새생명 훈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왔겠어요? 이 방법들을 응축해서 정말 우리가 지치거나 또 마르지 않도록 정말 쉬운 전도법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그 다음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적으셔도 좋아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전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면 돼요. 예, 이때는 레이더가 장착돼서 이렇게 레이더를 감별해야 돼요. 그래,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길가에 막 쏟아지잖아요. 운동하다가, 뭐 직장에 사업자, 뭐 버스 타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정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기회를 봐가지고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좀 쉽죠, 그죠? 딱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난 잠 안 자.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밥 안 먹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돼. 우리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 바람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한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두 번째는요, 보고 또 본다. 보고 또 보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한 사람 한번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 우리 어제 D.L. 무디 얘기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있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전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초청하면 안 돼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오십시오. 이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식사하실 때는 영혼 중심으로 식사해야 돼요. 비즈니스 중심으로 식사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 중심으로 약속을 딱 정해가지고 밥 먹을 때 영혼 전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밥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과 밥을 먹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영혼 중심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도 영혼 중심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밥 먹을 때 기회를 봐가지고 톡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요, 식당에서
말살하면서 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이 국물을 가지고 왔을 때 사장님이 한번 씩 웃더라고요. 저도 한번 씩 웃어줬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본 메뉴를 가지고 싹 오더니 저를 한번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사장님, 저 목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더 밝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못 보던 음식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하면 그 사장님도, 전해받은 그 사장님도 새 힘을 얻고, 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내게 하나님 주신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돼.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기업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사명 감당할 거예요. 식사할 때 영혼 중심으로 식사를 하라. 다음은 지갑에 돈이 없어도 지갑에 전도진이 있어야 된다. 명함 전도 있죠. 명함. 그래서 지갑에 돈은 없어요. 그러나 지갑에 전도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장로님 드라이브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전도지 한 장. 충분합니다. 그분이 받고 던져버릴지언정 그분이 받고 마음속에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딱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타가 되려고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안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천국 스타가 된다.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된다. 이 소망을 전도를 많이 하나님께서 스타가 되는 스타,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 어떻게 할까? 5가지 이게 큰 틀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6가지 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무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 전도하자. 조건 따지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요. 장소가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처세해야 돼요. 안 돼요. 아예 조건 따지지 말고, 시간, 상황,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전하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예수님 필요하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필요해요. 사장님도 예수 믿어야 되죠. 회장님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든 다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고, 예수를 따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무조건 전도하라. 두 번째는 무차별 전도하라. 무차별. 차별 갖지 말, 차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려우니까, 내가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니까, 저 사람은 이 바늘로 그냥 쑤셔도 그냥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런 생각하지 말라. 무차별 전도하라. 무조건 전도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마라. 대상을 따지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기준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하지만, 자기보다 좀 높아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이미 세상 기준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세속화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적 성숙도로 사람의 성숙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자녀다.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무차별적으로 찔러내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내 안에 기준을 깨버려야 돼. 세상적인 기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시로 전도하자. 무시가 아니라 무시로 전도하자. 언제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에 있는 대로 전도하자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대머리와 같은 거예요. 대머리와 같은 거. 앞에 이 대머리가 뒤에가 머리가 없나요? 이 앞에는 머리가 있는 것 같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딱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서 놓쳐버리는 것이, 이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날 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놓쳐버리면 또 기회 또 지나갑니다. 무시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무조건 전하라. 두 번째는요, 무차별 전하라. 세 번째는요, 무시로 전해라. 네 번째는 무한을 당해도 전해라는 거예요. 무한을 당해도. 전도하다가 보면요, 창피당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나 필요 없어요, 전도 필요 없어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전도 집회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전도하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되는 질문들, 그런 것들 이제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이 합당한 복음이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대항하거나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도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왜요?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 전제를 알고 있고 가치를 알지만, 알지 못한 사람 화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성기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했다가는 싸움은 안 돼. 다음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음 기회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 이제 무엇이 당해도 전도하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요, 팔복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욕 좀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이미 내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나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 안 당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서 오세요 예수님, 이곳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곳이에요, 편안히 가세요, 이런 대접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그 조롱과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당한 고난인데 내가 왜 못 당해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다섯 번째는요, 무수히 전하라는 거예요. 무수히 전해라. 숫자예요. 숫자. 무수히 전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이 질을 결정한다. 미국에서 혹은 일본에서 왜 그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는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양이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이 우리나라 부자들과 중국의 부자들, 중국은요 사실 상위 1%, 우리나라 1%, 우리나라 5천만 중에 상위 1%라고 해봐야 한 50만 명 되죠, 그죠? 50만 명 정도. 그러나 중국의 상위 1%는 12억 중에 상위 1%니까 얼마예요? 1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50만 명하고 1200만 명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의 가치가.
양이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전하다 보면, 무수히 전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니요 100번 전하면 100번 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릎으로 전도하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나가면서 전도. 그래서 이 무릎으로 전도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기도는, 자, 떠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다. 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영적 대화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자. 그래서 딱 한 사람 정해놓고 무조건 전도하고, 무차별적으로 전도하고, 무시로 전도하고, 무시당해도 전도하고, 무수히 전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남교회 새로운 전도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설교를 탁월하게 했는지, 이미 은퇴 전에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랑 함께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되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긁지를 잘 못하니까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서 가르치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도무지 이제 앉아서도 못 가르치니까 누워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흑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엘리엇을 찾아옵니다. 이 존 엘리엇 앞에 서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지요. 선생님 몸도 생각하셔야죠.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존 엘리엇이 아니다, 이건 내 본분이다. 본분이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만 빚졌어요? 바울만 복음에 빚졌어요? 여러분과 저도 빚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지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다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갚는 일에 선교자로 또한 전도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에게 왜 헌신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는 이 결단이 일어나지 않느냐?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내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의 그 완수를 이루기까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움 없이 나는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도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하고 제가 받은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을 받았고, 여러분이 가는 천국, 제가 가는 천국하고 똑같이 가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귀한 것인데 우리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자신의 전 인생을 다해 전 생애를 다해서 행하는 사역인데 우리는 가치가 없다.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 5,000명의 등장인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여된 그때 그곳에서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다닌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명사는 어떤 어떤 것이 굳어져 버리는, 정형화돼 버리는 그러한 단어라면, 이 동사라고 하는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것.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무시로,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월 23일 VIP 전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 영혼이 살아나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 거 아닙니까? 복음의 부요를 풍성하게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에게 이 전도의 사명,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천하원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